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장 반복되는 말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나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우리도 우리의 땅을 갖게 되는구나. 이제는 저 애굽 백성들도 부럽지 않고 어떤 이방인들도 이제는 부럽지 않다. 모두가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3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간절하게 염원했던 것이 광야에서의 그 떠돌이 생활, 어찌 보면은 정말 신물나는 이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영구히 거주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었겠죠.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그 불안한 삶은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통제가 되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겠구나. 이런 기대로 모두가 마음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드디어 저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리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주신다고 하니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안식이 거저 찾아왔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이 이런 안식을 얻고 누리려면 가장 먼저 몇 가지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철저한 준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확인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이 순종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이런 명령을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실제로 그들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식량이었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보급품이 준비 안 된 군대는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서 먹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나고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미리 식량을 준비하는 그 일은 전쟁을 시작하는 일에 앞서서 먼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힘과 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면서 싸우시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작동하는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자 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또한 새로운 삶을 향한 책임감을 뜻하고요. 또 전쟁과 정착의 여정을 능동적으로 맞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전쟁은 실제로 엄청난 두려움과 또 긴장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는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양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로 뭉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전쟁 중에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약속하시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안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은 믿음의 근육을 사용해서 움켜쥐고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안식 약속이 마법처럼 찾아올 것 같은 그러한 환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과 철저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게으름과 안일함 같은 것과는 결코 공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에 진정한 안식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또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이 대상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고 공동체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의 안식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공동체 내부에 공평과 정의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먼저 터를 잡고 정착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이 용사들에게 다른 지파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앞장서서 싸울 것을 명하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단강 동편에서 그 기름진 땅을 세 지파가 잽싸게 먼저 선점했을 때 아마도 다른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어떤 불만과 또 뒷말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야, 이것들 봐라. 광야에서는 같이 죽고 같이 살자 하더니 눈앞에 이권이 보이니까 그냥 얼굴이 싹 바뀌네. 이거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찬밥만 먹게 생겼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세 지파가 이미 자신들의 기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쟁에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싸우고 더군다나 형제들을 위한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든 의구심과 불만이 다 씻은 듯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공평함이고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또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합니다. 모든 지파가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결코 쉬지 않겠다. 이러한 자발적인 헌신 속에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과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각 지파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한 지파가 실패하거나 또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지파 역시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러기 힘든 그런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한 뒤에야 공동체 전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만 누리는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란 단순한 육체적인 휴식이나 또 정서적인 채워짐과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함께 기여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함께 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모두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헌신해야 하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두는 그들의 앞선 헌신과 희생을 고마워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안식을 누리기 위한 조건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측면에서도 또 영적인 측면에서도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미 안식을 누리는 분들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삶이 안정된 궤도에 올라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일수록 한번 확보된 자신의 삶의 규칙 또 그런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그게 흔들리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삶이 안정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더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또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이미 자신들의 기업을 얻은 세 지파가 나머지 지파를 바라보면서 배가 고픈 건 너희들이 아니냐. 우린 모르겠으니 당신들이 나가서 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그런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은 이미 안식을 누리고 또 안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고 앞장서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과 호주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세 지파들에게는 불편하거나 귀찮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설임 없이 순종합니다. 어떤
적극성이 느껴지고 어떤 순수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해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어딘지 가겠다. 그리고 당신의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와 모든 지파들 사이에 이 놀라운 결속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 진정한 하나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 번째 요소는 공동체의 결속과 하나됨입니다. 공동체 내부의 단단한 결속력이야말로 공동체 내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없었다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고 또 그 땅에서 안식을 얻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2지파가 분열되어서 제각각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다투고 있다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끝없이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고 전체 공동체의 평화와 안식은 요원했을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해질수록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또 기대가 충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12지파 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기대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과 유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형식이라든가 또 선교 전략이라든가 또 찬양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재정의 사용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세움교회에 합류하였고 올해도 그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다양한 생각들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울 가능성도 커집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그만큼 위험성도 늘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큰 교회들이 그런 문제를 겪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깨어지고 분열되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이 훼손되고 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크고 바른 하나의 목표와 원칙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다라는 가장 복음적인 이 강령이 있고 또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녹여낸 6가지 중심 가치가 있어서 이것이 교회 운영 원리로 세워져 있어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든 일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얼마든지 내려놓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채찍질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함께 항상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준비 상태,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어떤 공평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질서를 위해서 나 자신은 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 앞에 돌아보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